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여기는 이 모든 말씀이라 하신 것은 십계명만 두고 이렇게 이 모든 말씀이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후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영감으로 역사하셨고 이렇게 문서로 이런 말씀으로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그래서 애굽에서 종이 되어 살던 너희를 거기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에 이끌어 살리게 할 때는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키라 하고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아담을 만들어 에덴 동산에 이끌어 거기에 살게 하실 때에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 선악과는 먹지 말고 일반 과만 먹어라.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아담 하와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고, 이 말씀을 지킬 때는 병 없고 고생이 없고 모든 만물들에게 환영과 대우를 받는 그런 걸음을 걸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천대까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은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요약한 말씀이라. 이 말씀은 신구약 66권의 강령이라, 줄기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구약 성경을 더하여 주시고, 그러면 이 십계명을 주시고 이 십계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기에 세밀히 더 가르쳐 주신 것이 구약 성경이요, 만세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거기에 신약 성경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모든 말씀이라 하는 것은 십계명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구약 성경 모든 말씀을 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하나님의 생각이라,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이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이치를 따라 살기만 하면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 성경을 지키는 것은, 이 성경대로 사는 그것은 천대까지 복을 받는 길이라 했습니다. 천대가 있을 수가 없는데, 천대라 말은 영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복을 받는다. 우리는 살아야 참 많이 산다고 해도 100년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영원히 복을 받다니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 계명을 지키는 데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삶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런 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치를, 그 법을 기록해 놓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 살면 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복 받는 것은 돈벌이가 잘 된다는 말 아닙니다. 복 받는다는 것은 건강해지고 하는 일이 형통해지고 지위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것을 사람들은 얼른 말할 때 와, 복 받았다 그렇게 말들을 하지만 그런 것을 두고 여기에 복을 받는다는 말 아닙니다. 참 복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시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 목적대로의 사람이 완성이 될 수 있는 것을 두고 복 있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이런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므로 나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이렇게 서임받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하려고 당신이 사람을 창조하시려고 목적을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나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사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것이 가장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길이요, 우리가 복 있는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져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저래 돌아가고 회사가 이렇게 돌아가고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여지니까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줄로 착하게 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법도는 어떠한지 생각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 행정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말을 하니까 말하는 대로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 재미가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놓지 못하고 행정하는 사람들은 행정의 맛을 보고 난 이후에 그것을 떠나가지를 못합니다. 이 지방의 행정을 맡아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가서 말 몇 마디 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움직여지고 전체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자기가 뭐 왕이 된 것처럼 느끼면서 내가 여기에서 제일 대장이다.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하는데 그래 좀 하다가 보니까 온갖 잘못이 나와서 결국에 감옥에 가기도 하고 행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끝이 비참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맛을 조금 느낀 사람은 나 행정 안 할란다. 그래 하면서도 그것을 놓지 못합니다. 또 그 속에 빠져서 행정하는데 거기에 끼어들어서 거기에서 좌지우지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자기가 재미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목적을 정하시고 목적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권 개별 섭리로 역사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만 하면 굉장한 능력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거기에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할 때에 그것은 조금 지나가면 그는 크게 비참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결과를 맺게 됩니다. 그 세상 모든 정치도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사람들은 민심이 어떠냐 살피라 그래 말하는데 민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모르고 날뛰서 그렇지. 그러니까 한참 날뛰다가 팍 꼬꾸라지고 팍 꼬꾸라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봤는데 그래 하다가 그만 끊겨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나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을 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포한 계약이고 이 계약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주권 섭리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자기에게 유익되고 유익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계약에 맞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계약대로 되느냐 이것을 보고 계약에 맞춰 사는 삶을 걸어가면 거기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이 계약을 지키면 이 계약대로 살면 우리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영원히 복을 받는다. 그러면 영원히 복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될 수 없지만은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되어 영원히 사는 것이 성도요. 우리가 성경으로 사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사람으로 자라가서 영원히 하나님이 완전자시오 불변자시기 때문에 우리도 완전자로 불변자로 영생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사람이 자라가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기가 계명을 지키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대로 사는 자기가 되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했다. 아,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구나. 그것을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구나.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러나 말씀을 어기는 자는 3, 4대가 망한다. 3, 4대가 망하는 것은 자기의 자녀가 망하고 손자가 망하고 이렇게 망하는 것을 보면 자기에게 제일 고통 중에 큰 고통이 자식이 망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자신이 성경으로 살지 않으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형부, 이래 살아도 돈 잘 버는데, 형통한데, 이렇게 느끼지나 사람이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지 않은 것은 다 멸해버립니다. 마지막 심판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것만 남기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다 멸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자기의 모든 힘을 다 기울여 키우던 자녀가 다 망하게 되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로 인해서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 못했다. 나로 인해서 손자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 되지 아니하고 악령과 악성과 악습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졌다. 이것이 홍포입은 부자가 무궁세계에서 얼마나 답답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보내어서 내 형제들이 나와 같이 여기에 오지 않게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죽음 너머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인생에게 주님이 죽음 넘어 그 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도록. 그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주 안에서 양육하고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궁세계에 가서 나는 부모의 이런 지도로 인해서 부모의 이런 양육으로 인해서 이 구원이 다 절단났다. 그렇게 그것을 호소할 때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먼저 우리는 계명을 지켜 살 수 있는 이 복 있는 길을 걷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